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을 말하죠.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좀 더 키워요. 드린다 할 때 사람들은 별로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받은다면 좀 더 관심 갖겠지요. 그리고 귀찮다, 아깝다, 꼭 해야 되나 그런 의문이 붙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뭐 바친다, 지금 드려라, 바쳐라, 별로 관심이 없고 지루하다,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걸 왜 기록했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앞에 여호와께 드린다고 할 때 누구에게 드린가,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관계가 회복된다, 연락해 주신다, 이 귀한 거거든요. 그리고 1절에 보니까 그냥이 아니고 너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벌써 축복이고 구원이죠. 이런 것을 주실 때 너들은 그 땅에서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께 바치면서 바쳐진 자로 살아라 그래요. 바친다 할 때 또 오해를 하지요. 그러면 결혼 생활은 바쳐진 삶이 아닙니까? 대충 살고 내 유익만 구하면은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결혼은 일생을 바쳐진 자로 살아야 돼요. 생각하면 고생이고 수고지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직장은 그러지 않습니까? 대충 하고 다니면 직장 생활 안 되지요. 그 사람 인정 못 받습니다. 쓰임도 못 받고요. 바쳐진 자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믿는 것도 그래요. 그냥 구경꾼으로 대충 기분 나면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 소속된 자, 헌신된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말씀이고요.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렇죠? 제물을 골라서 불에 태워 바치는 화제로 바쳐라.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거다. 번제물도 있고 희생제물도 있고 서원제물도 있고 낙헌제물, 감사를 말합니다. 자발적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죠. 또 절기 때 예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바쳐진 것, 희생, 헌신을 귀하게 여기지요. 그렇게 드려지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누가 사람을 번체만치 선물을 가져오고 정성을 드리고 존경을 표하고 기쁘시게 하는 거죠. 자, 곡식점을 사절 나오죠. 곡식점을 바칠 때 기름을 섞어서 바치고, 양을 태워 바칠 때 번제물 희생제물에도 포도주를 부어서 같이 바쳐라, 그런 말이죠. 자, 곡식을 바칠 때 기름 얼마를 섞어서 바쳐라, 포도주도 어느 정도를 준비해서 바쳐라. 7절 끝에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요? 사랑과 헌신이겠죠. 바쳐진 자죠. 사람에게도 내 일생을 바쳐서 하는데, 직장에도 일생을 바쳐서 하는데, 천지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새 땅을 주신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살면서 바쳐진 것으로 살아라. 곱게 안 바치면 자꾸 방황합니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죄가 쓰기 쉽습니다. 구별됐단 말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다, 거룩한 백성이다, 온전히 바쳐진 자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속 그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10절도 불에 태워 바치는 화제,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13절도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바쳐지는 자체가 향기로운 거예요. 애정이에요. 존경이고. 사실 누구한테 공경해서 애물 드린다는 거 보통 정성 아니면 안 됩니다. 예, 정말 고마우니까, 귀하니까, 은혜가 크니까 꼭 내가 갚아야 되겠다, 드려야 되겠다, 그 가득하고 정성된 마음이 드려지는 겁니다. 15절, 외국인도 이 땅에 살면 똑같이 해야 된다. 15절,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니라. 자, 규례란 말은 규칙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섬기는 사람은 바쳐진 삶을 살아라. 감사도 바치고 희생도 바치고 잘못하면 속죄 헌금도 바치고 늘 바쳐지게 살아라. 우리는 바쳐지면 없어진다고만 생각해요. 그러나 바쳐진 것은 관계를 깊이 하고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희생이 들어가고 헌신이 들어가고 애정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17절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죠. 그 땅에 들어가거든. 18절 음식을 먹을 때마다 예물을 드려라. 감사드리라고. 첫 곡식 빵을 만들어 첫 번째 것은 여호와께 드려라. 영원히 그래야 된다고 말해요. 영원히 첫 곡식은 얼마를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자, 여호와께 드린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감사를 드린다. 첫 곡식을 하나님께 바친다. 처음 수입을 하나님께 바친다.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고 11조를 바친다. 다 같은 개념입니다. 바친 것하고 안 바친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물리적으로 보면은 드리면 100만 원 드리면 100만 원이 손해라고 봐집니다. 물리적으로는 100만 원이 없어지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계산과 이성을 넘어선 하나님의 공급과 돌보심이 있고 믿음의 축복이 있어요. 사람도 사랑하는 사이, 귀한 사이는 드려지고 사는 겁니다. 공경을 하고 선물을 드리고 애정을 드리고 사람이 그런 맛으로 살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영원한 규례다. 바쳐지는 거. 왜 바칩니까? 구원받은 자,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사는 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향기로운 삶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로마서의 결론이 12장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는 산 제사로 제물로 드려라.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곱게 바침, 하나님이 받으시고 함께하는 삶이 귀하지요. 바쳐지지 않는데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쓰임받는 것이 가치가 있고 귀한 삶이 되는 겁니다. 22절 이하 실수를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명령을 지키지 못했어요. 실수한 죄 할 때는 실수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제로, 화목제로, 속죄제로 드려라고 말이죠. 24절 속죄 제물을 드려라. 왜?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용서받고 회복하는 것이 필요해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생사국의 주관이신데 그분하고 등이 져서는 안 되지요. 잘못하면 용서를 빌고 용서받고 관계가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먼저 영혼의 평화와 기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30절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실수로 죄 짓고 일부러 죄 지은 사람은 그건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장 두려워해야 되고 바로 죄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31절 말씀을 멸시했고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서 끊어지고 죄의 대가가 있다. 참 죄가 두려운 거죠. 오늘 아침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 내 삶은 하나님께 곱게 바쳐져서 주의 손에 붙들리고 주의 것으로 쓰임받는 주님이 쓰시는 삶이 이게 진짜 신앙인이고 바쳐진 자고 거룩한 백성이죠.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조금 어려우면 불평하고 이 사람 말 듣고 또 회의하고 저 사람 말 듣고 또 갈등이 생기고 너무나 막 눈에 보이는 거 세상 것으로 복잡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예. 32절 안식일에 장작을 주워 모았네요. 그래서 가두어 놨어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죽여라 그래요. 참 엄격한 규칙이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신앙은 나를 지키고 시간을 먼저 드려야 돼요. 사실 돈 드린 것보다 시간 드린 게 더 가치 있고 귀한 겁니다. 그날은 주님의 날이니까 그날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엄격한 그런 규칙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된 겁니다. 37절 말씀하죠. 어째라 그대 술을 만들어라. 술이란 말은 끈을 달아라 그 말이에요. 끈이라면은 이 청색 실을 이렇게 묶음으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 달아 놓은 겁니다. 옷에 왜 답니까? 특별한 옷이죠. 파란 청색 실을 달아 대대로 그래라 그랬어요. 왜? 그것을 볼 때마다 너희 몸이 원하는 것, 네 눈이 바라는 것, 네 마음대로 하지 않고 여호와를 기억하고 명령을 지킨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소속되는 사람이다. 바쳐진 사람이다. 나 신인과 같다 그런 말. 그래서 옷에다가 달아요 정말. 예, 청색은 하늘을 뜻한 줄 압니다. 자, 하나님은 이 땅에 수없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살고 애를 쓰고 그러지요.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어떤 영화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 하나님은 원치 않고 그렇게 하려고 인간을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 만든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고 아버지의 뜻을 베풀기 위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소속된다. 하나님께 바쳐진다. 허인자로 살아간다. 똑같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40절 내 모든 명령을 잘 기억하고 지켜라. 그래야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니까. 이것을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아무나 하라면 말도 안 돼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신 겁니다. 요즘 우리는 제복을 입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옷을 입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 살고 내 마음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되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할 일 없이 잠을 자고 할 일 없이 일어나고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뜻에 바쁘고 뭔가 그냥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지만은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잘못하면 실수하고 죄짓고 방황하기 쉽습니다. 받쳐진 자.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인간은 여기 나왔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네 눈이 바라는 대로 사람 말 듣고 세상 따라서 살아가기 쉽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받쳐진 자로 살아라. 5대 이런 표시를 하고 입어라. 사실 그런 옷 입고 다니면 다 쳐다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자기 몸과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소속되고 하나님 위에서 산다는 그런 표식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여호와께 드려진다, 곱게 바쳐지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